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될 때 그 꿈에 대한 반응들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꿈을 꾸게 되시면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저는 꿈을 잘 꾸는 편은 아니고요. 거의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꿈을 꾸는데, 그럴 때마다도 그런 꿈들이 궁금해지고 기억이 나는 그 꿈의 내용들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어떠한 것인지 관심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보려 하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은 인간이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들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석해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의 이야기이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민감함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꿈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환상, 그 꿈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풀어주시고 또 그 꿈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꾸게 되었던 그 꿈, 그리고 그 환상, 그 풀이에 대한 것들을 계시받았을 때 그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놀람이 없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이 어떠한 꿈이었습니까? 이제 20절에서 25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볼 때는 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은 놀람이라는 모습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였지만, 오히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후에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의 반응은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묘사해 주셨어요. 이 꿈의 내용은 장차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을 때 그 꿈의 해석을 들은 다니엘의 마음엔 번민이 있고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향한 이야기였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세상의 그러한 역사 속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욱더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깨닫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어떤 계시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멋대로 꿈을 판단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결국에는 그것은 어긋난 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뜻을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는 올바른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우선 꿈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5절까지 그 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량의 그 두 뿔이 바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메대와 바사 연합으로 이루어진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털이 많은 수렴소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다라고, 헬라 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라는 것은 제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 대제 사후에 네 개의 나라 제국으로 분할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네 뿔은 그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처음에 있었던 뿔의 권세만 못하다라고, 그만큼 헬라 제국도 쇠퇴하고 힘이 약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여기에서 말하는 반역자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이 반역자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한 왕에 대해서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왕이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왕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이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분할되었을 때 그 지역 가운데서 에티파네스라는 이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잘 꾸려졌던 셀리오쿠스 왕조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셀리오쿠스 왕조가 나중에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유대인들의 그 어떤 유대 민족의 그러한 것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 이 아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로마에 12년 동안 14년인가 12년 동안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인질이 되어져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로마와 전투를 할 때 패하는 바람에 그때 한 무리들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는데 그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끌려갔어요. 그곳에 구하면서 그가 헬라의 문학과 헬라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철학을 배우고 그 로마에 깃들어져 있었던 헬라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며 그 헬라에 완전히 심취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느꼈던 헬라의 모든 철학과 문학 이런 것들이 와 진짜 멋있고 웅장하다, 그래 제국이 바로 서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 셀리우쿠스 왕조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을요, 헬레니즘이라는 그 헬라의 모든 것들을 끌고 와서 적용을 시킵니다. 모든 문화, 모든 것들에 적용시키다가 결국에는 유대인들, 그때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멸망하였고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중간사 400년의 암흑기를 통과하는 그 시기에 바로 이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나라가 없는 그렇게 종속된 자들로 살아갔던 그러한 유대민족,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행하지 마라, 너희는 예배를 하지 마라, 너희가 예배하는 것들, 성전들의 그 모든 것들도 제우스 신상을 닮은 자신의 신상을 갖다 놓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안식일들을 금해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억제하고 압박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유대민족이 가졌던 그 신앙의 것들을 끊어내고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헬레니즘의 문화들을 갖다가 동조시키는 그것들에 동참한 유대인들도 그 시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때의 그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표하는 것입니다. 헬라화에 가담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이 시대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었던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한 왕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역사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얘기하면요, 그렇게 핍박받던 유대 민족들이요, 그것들을 그냥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더럽히는데 어떻게 더럽히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우스 신상을 닮은 자신의 신상들을 성전 안에다 갖다 놓고 돼지고기를 얹어놓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뭐 말이 안 되는 행위들을 그곳에서 펼쳐 놓으면서 하나님이라는 것들과 유대인들과 안에 갖고 있었던 그 관계성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예배조차 드릴 수 없고 모든 것들을 금해 버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내버리는 그런 범죄함을 그가 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요, 마음속에 이제 반대하는, 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 안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고 종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힘을 함부로 나타낼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마따디아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이런 제사들을 헬라식으로 바꿔서 헤라라는 그 어떤 그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했던 그것에 반대하고, 안티오쿠스가 보낸 그 사신들을 죽이고 그들을 없애는 사건,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시작된 그러한 작은 대항들, 뭐 우리로 따지면 독립투쟁을 하듯이 게릴라식으로 그들이 큰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씩 대항하였던 그러한 이제 대항들이 펼쳐지다가, 그의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BC 166년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후에 어떤 일까지 가냐면은, 한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가 독립하게 되는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것은 마카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마카비의 동생이 요나단이 있었고, 그 요나단이 형을 이어서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그 이제 마카비의 형 둘째죠. 그 사람이 통치할 때 하스몬 왕조가 비로소 성립되어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잠식당하기 전까지 약 100년간의 통치를 다시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유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해석하여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 1절을 15절을 볼까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상을 본, 꿈을 꾸게 된 다니엘의 가장 먼저 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어떤 하나님의 꿈과 계시가 우리 안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냥 궁금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궁금해서 이거는 무슨 뜻이지? 이거는 나한테 길종가 망종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게 펼쳐진 이 환상, 이 현상 가운데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에 가장 먼저 전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물은 구약 시대 때도 제물은 죽여진 것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그것들을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며 그들이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람들, 백성들, 신자들에게 선언할 때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나 나의 생각과 내 것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것, 그래서 죽은 제물 된 것, 이러한 산 제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드려 산제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가장 먼저 되는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저까지도, 목회자로 사는 저까지도 그것이 가장 어렵지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 때에요, 내 감정 때문에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저 또한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내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 내의 문제들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감정과 이것에 휩쓸려 수만 가지 생각들과 행위들을 하게 되는 우리들을 발견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산제물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진정한 산제물이 된다면 설령 제가 가족 안에서 저희 아내와 다툼을 하더라도 사실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먼저 산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라면 그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가장 먼저 내가 산제물이 되어야지만, 내가 자아가 없고 내가 완전히 가라앉고 힘을 완전히 빼버려야지만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어떠한 공동체가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려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고집 피지 않고 자기 생각 내세우지 않고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고 힘을 쫙 빼야지만, 그러한 산제물이 돼야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뜻을 알고자 다니엘이 하였더니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지요. 저 사람에게 내가 보였던 이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줘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자 할 때, 그 뜻을 알고자 하여 그렇게 산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 꿈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요, 뒤에 나왔던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던 그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 한 가지는, 그는 이 영적인 것들을 끌어안고 고민하였고 그 뜻을 알고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며 그렇게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때 그러한 꿈에 대한 해석을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셔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가 이해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아닙니까? 앞서 설명드린 그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핍박받는 거, 그냥 그 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던 심판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구나, 너희가 또 혼나야겠다,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라는 그 메시지. 24절에 보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이, 안티오쿠스 4세가 가졌던 힘이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출현된 힘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 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그렇게 어리석게도 암흑기에 400년을 보내는 그 시간, 나라를 잃고 그렇게 당하고 혼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해들은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암울했겠죠. 침울했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흐르는 그 애통함과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자신들의 친한 지인들에게, 가까운 측근들에게, 동족들에게 이러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 꿈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로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분별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또 우리의 공동체에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들을 인간적인 것들로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떻게 맞닥뜨려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제가 40인생 살아봤더니 그거 절대 풀리지 않다라는 것 정말 여러 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그 문제가, 그 실타래가 풀리는 것들을 우리는 뒤늦게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